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시몬이 시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앞에 있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뜻하고요. 뒤에 나오는 시몬은 저희가 본문 읽을 때 보았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여러분께서 시몬이 시몬에게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 핍박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후에 흩어졌는가? 이제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매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흩어졌겠죠?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도 흩어지고 그리고 온 유대로 나아갔고 그 후에는 사마리아로 나아간 것이에요. 사마리아도 예수님이 필요한 땅이죠. 사마리아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 아시리아가 식민 지배할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서로 혼혈하였어요. 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후에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혼합주의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첫 번째 선교사는 빌립 집사다.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다. 역시나 빌립 집사도 구제하고 배식하다가 그 부르심과 은사대로 환경이 열리자 또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형태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6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선교는 예루살렘 선교와 크게 다르지 않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이들은 믿고 또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또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양상 그것이 사마리아에서도 펼쳐지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룰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의 종교적인 터줏대감이라고 할까요?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제 9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다시 한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빌립과 흑마술로 사마리아를 사로잡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후대의 유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이단의 창시자처럼 묘사된다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에요. 이제 한국 상황에서 보면 문선명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문선명 씨는 통일교의 창시자로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죠. 그런데 1954년 한국전쟁 후에 통일교를 시작하였는데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통일교라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있고요. 무속, 단군, 풍수지리, 유교, 불교, 도교, 화랑도가 혼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타종교에 대해서만 적대적이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혼합주의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는 것이 구약성서부터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전한 기독교,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신앙에 이것저것 막 섞여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마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술사 시몬이 또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감당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한 가지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시몬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여러 가지 일들은 작지 않았어요. 속임수 정도가 아니었고,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놀란 그런 정도였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마술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했어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을 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그 마술은 그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들의 역사의 큰 차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주일에 찬송할 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그 찬송 제가 2주 연속 불렀잖아요. 부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소망, 기쁨, 그것을 바로 주님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했어요. 찬송할 때 제 마음에 그런 평화와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참 좋았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세상은 줄 수 없는 바로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은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되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었다, 또 위중하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중증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시몬 그 마술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두려움과 놀라움에 눌려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는데 그 행렬에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도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 그도 예수 믿고 침례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회심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후에 보면 시몬 베드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저희가 인도에 선교 가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 믿겠느냐고 얘기하면 그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인도 선교가 아주 잘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굉장히 섬기는 신이 많고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다른 것들을 다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플러스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은 그랬던 것 같아요. 후에 보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표면적으로. 그리고 나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열심, 삐뚤어진 열심이었다. 다른 사심이 있는 열심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호기심과 헛된 기대가 가득했던 그런 추종, 그것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14절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섬기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장자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형님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에 상종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뭔가 가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일이잖아요. 과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싫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명하여서 막 불이 떨어지면 좋겠다고 사마리아를 막 저주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성령 받았다, 말씀 받았다,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고위직이라고 할까요? 이거 말이 좀 적절치 않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리더십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하였어요. 확인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였으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였어요. 사도행전의 강조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야,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말씀 받았었는데 후에 성령 받았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여서 기도하였는가? 안수하여서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성령 받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성령의 역사를 옆에서 따라다니던 빌립을 따라다니던 마술사 시몬도 목도한 것이죠. 그러자 그가 즉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것. 예전에 예를 들면 저희 조상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과거와 단절되어야 되는 면이 있죠. 그렇죠? 마술사 시몬은 단절되지 않고 과거에 하던 짓을 그대로 예수님 믿을 때에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보인 것이죠. 신기한 능력, 자기가 과거에 행하던 그런 흑마술, 그럼 저것도 나도 하고 싶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돈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그냥 격앙되죠. 아주 그냥 너무나 분해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에게
안수하는 것, 또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탁월한 종교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그 아이템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국정농단 사태 있었을 때 다들 많이 놀랐던 것이 그 최태민 일가, 최순실 일가, 그들이 했던 일들이죠. 자, 사실 그들이 했던 일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사업이에요. 종교사업. 구국선교회라는 그럴듯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정권을 뒤에 업고 기독교 간판을 걸고 아주 혼합신앙을 전파했어요. 아주 혼합신앙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종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죠. 최순실 씨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누구는 무당이라고 하고 누구는 집사라고 하고 그렇죠.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 많이 보았는데, 그러니까 혼합적인 거예요. 혼합적인 것. 이것도 내게 돈이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나한테 유익하면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볼 만하다 싶으면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결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술사 시몬,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의 영적인 선조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요. 신앙의 지조가 없는 사람들, 아주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무튼 간에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해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마술적인 힘으로써 성령을 사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성령을 이용하여서 사업을 하거나 더 위대한 마술사가 되고 싶어 하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 능력을 갖추려고 하였던 것이에요. 시몬이 돈으로 안수하여서 성령 임하는 것을 사려고 했다는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본능적인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예를 들어서 성직매매,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사이모니즘, 그렇죠? 이게 시몬, 사이먼, 그렇죠? 시모니즘, 사이모니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독교 간판 달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시몬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돈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20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굉장히 베드로 사도가 세게 말하죠.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J.B. 필립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내 돈을 가지고 지옥으로 꺼져. 이렇게 번역을 하였어요. 그만큼 이것이 나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사단의 종노릇했던 마술사 시몬은 표면적인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옛 종교의 견고한 진이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 있었다. 그것이죠. 자, 참된 회심과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지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몬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시몬이 시몬에게 말하는 것이죠.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2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표면적으로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다니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눈에서 볼 때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고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는 악독하고 불의에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진정한 변화, 참된 회심,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것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으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두려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평안과 희락이죠. 그렇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자, 25절 말씀,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의 복음 전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죠. 뭐 주도권 다툼이나 이런 것 없어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곳곳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는 것이에요. 흥미롭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2, 3년 전에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불태우도록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 극심한 적대감이 놀라운 사랑으로 변했다는 것을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들도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모든 장벽을 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복음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전파되었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